이 시간엔 서정탁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은 열고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성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반가운데 성전에서 만나니까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을 짧게 택했고 또 제가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긴 오늘 처음이야. 이 본문을 택해본 일이 없어. 또 제목도 이런 제목을 정해본 일도 없어.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는지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 주로 강화도. 여러분들 강화도 가신다는데 강화도. 이 경기도 일대 또 외국. 집회는 외국을 더 많이 했어. 근데 한 번도 이 본문을 택해본 일도 없고 이런 제목을 정해본 일도 없는데 이번 설교를 하면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해서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준비를 좀 하느라고 바쁘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정한 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이거보다는 내 얘기하자.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그때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나그네야 이놈아 그랬더라고. 너는 나그네야. 너는 행인이고 나그네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 된 나를 찾아보고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뭔가를 오늘 듣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어. 내 귀에는 그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자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두 마디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만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끝날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이걸 한 거야. 나그네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럼 나그네 인생 끝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죽는 날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그네 길을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만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나그네라고 그래요? 너는 곧 떠난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포로가 되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삽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든 특별히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고 나그네가 돼서 외국을 떠돌면서도 그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집을 져도 예루살렘 쪽으로 졌고 창을 내도 예루살렘 쪽으로 냈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들어오나 나가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다니엘처럼 하루에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생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는 여행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특별히 여성들은 주민등록증 말고 또 하나 증명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여성들은 출산하면서 많은 고생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출산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주민등록증 플러스 골다공증. 남자들보다는 여자에게는 한 가지 증명서를 더 골다공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골다공증에 걱정하시고 더 불편해하시고 힘드신 분들 오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구원받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깨끗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들은 영원을 향한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갈 길은 뭐예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도 그랬어요. 6.25 전쟁 전에 애들하고 저녁이 늦어져서 어두운지도 모르고 술래잡기 소꿉놀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야. 6.25 전쟁 나는 때가. 그러면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 먹으라고. 그래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바쁜데 동생 안 봐준다고 불러가지고서 업어주라고 그러면은 그게 귀찮아서, 귀찮아하는 걸 알면 우리 이모가 있다가 야 이놈아 꼬집으면 얘가 너 잔등에 안 업혀. 또 엄마도 너더러 업으라고 그러지도 않아. 이 미련한 게 내 동생을 얼마나 꼬집었는지. 그런데 내가 한이 되고 늘 슬프고 지금까지도 6.25 전쟁통에 죽었어. 아주 잘생겨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호가는 시인 서정주처럼 내 동생이 서정주야. 근데 6.25 전쟁통에 죽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가서 내가 묻었단 말이야. 나그네 길이 그렇게 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렸는데도 철딱선이 없는 어린 애였는데도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가 잘 살고 욕심 부리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 것이요. 얼마나 너그러운 삼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도 나그네요, 야곱도 나그네요, 요셉도 나그네요.
다윗도 유목민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의 나그네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진 백성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본향을 찾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본향을 찾도록. 외국인으로서 산 이스라엘 백성 일생 동안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나그네로 우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인간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영원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마음이 혼돈스럽고 당황하고 당혹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갔을 때는 당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배를 배불리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하나하나 떠나는 것을 보며 이 얼마나 나그네의 삶이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요. 나도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학교 1학년부터 친구를 금년 1월까지 사귀었으니 꽤 많이 사귄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래 사귀었지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작년 12월 31일 날 죽어서 나그네 길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서 권사님이야. 내가 권사 만드는데 장로님 되어야 할 텐데 그만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권사님까지 해놓고 그만 그 이후에 돌보지 못했는데 제가 은퇴한 이후에는 매일같이 만나서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얘기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1월 1일, 1월 2일.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뼈가루 나온 거 보니까 한 주먹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때부터 나는 한 줌의 뼈가루라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을 살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간 수녀 마더 데레사. 그 마더 데레사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일을 잠시나마 잠깐 하다가 부르면 갈 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희 부부가 이 마더 데레사 기념교회를 다녀왔어요. 오래전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동네 교회가 죽기 전에 아주 좋은 이쁜 기념 예배당으로 잘 지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갔었어요. 그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예. 그분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일을 잠깐 하다가 갈 뿐인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나그네 올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르면서 땅을 구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 올시다. 내가 나그네 길 험하지만 이제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땅 좀 내주세요 하고 나그네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그네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네,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라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자 지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마는 건데 흔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대단한 줄 알고 아귀다툼 오고 보세요. 김일성이도 같지 않아요? 뭐 대단하고 말이에요. 김일성이면 진시 황제도 같지 않아요? 김정일이도 가고 어린 김정은이도 곧 가요. 기다리면 돼요.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북한만 그래 남쪽에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아귀다툼 오고 말이지.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찾아보고 영접했느니라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모두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 그 나그네니까 뭐예요?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뭘 그렇게 아귀다툼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쥐려고 하고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짧은 나그네 33년 가는 동안에도 너희가 나를 먹을 걸 대접했고 입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돌보았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말이야 감옥에도 가고 뭐 그랬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배고팠으면 먹을 거 드렸고 감옥에 갔으면 찾아봤고 헐벗었으면 입을 걸 드렸을 텐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래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하니 바로 네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찾아봐야 할 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걸 제가 아주 열심히 들었어. 그냥 아주 열심히. 근데 그냥 특별히 또 선교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 왜? 우리 교회에서 보낸 큰 네 나라에
남은 두 팔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네 팔도 있고 말이지. 하여튼 그런 모든 네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교인들이 얼마나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기도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 모세도 도주하여 미디안에 도망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두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랬대 있어요. 나그네 길에 기쁨도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도망만 치고 힘든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얻은 기쁨이 모세에게 나그네 길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나그네 길 50이고 30이고 70이고 얼마지만 날마다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슬픈 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명 탄생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금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그런 기쁨. 또 아픈 사람들 그냥 죽을 병에 들려서 이제 끝인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걷고 뛰고 달리게 하셔서 아 살았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요새는 좀 족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를 지니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가지지만 저는 첫 번 이걸로 인해서 병원을 갔던 게 금년 4월 18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다 이제는 병원 안 간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괜찮았다, 어떤 때는 또 불편했다, 어떤 때는 뭐 듣지 못했다가 그래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듣고 왔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요새 며칠은 설교하러 간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듣는 게 많이 편안해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카톡으로 문자 딱 보내고 본문은 뭐고 설교 제목은 모르니까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뭘 가지려고 취하려고 붙들려고. 그 야곱이 막내 아들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 없어진 줄 아는데 찾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절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서생하는 기쁨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들 살았어. 요셉 살았어. 멀리 애굽에 있어. 가봐. 걱정 말고. 보내잖아요. 그냥 건강이 잘 유지되니까 아들들하고 요셉 보러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예? 어떤 절망에서도 죽은 줄로 알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들이 살았어. 근데 아들이 뭐예요?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금수레를 보내고 그냥 말들 소들을 보내고 먹을 거를 태산같이 보내고 온 가족 70명을 다 데려올 수 있는 마차를 보내고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걱정 말고 가라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제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 힘든 거에 기쁘고 좋잖아요. 임금도 보고 말이에요. 아들 때문에 임금도 보고 말이야. 에? 얼마나 기뻐요. 나 기쁩니다. 와다시와 우레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아니고 말이지. 내 생활은 130년이 수고와 슬픔이고 고통이고 환난이었습니다. 130년 산 것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것
감사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그네 길 인생이.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고 행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가르치고 행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고 이슬방울 같은 것이다. 안개 금방 사라져 없어지지요. 이슬방울 해가 나면은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초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이 사람들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나그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나는 나그네입니다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그네로 사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요즘은 뭐냐면 혹 알고 들어보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어디 몇 분이 손 들어보세요. 버킷리스트. 하나, 두 분, 세 분. 예,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상품은 안 갖고 왔어. 예, 버킷리스트. 그건 뭐냐면 평생 살면서 한 번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일,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일, 또 한 가지는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하는 거라 이런 얘기. 버킷리스트.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 버킷리스트에다가 내가 평생 꼭 한번 기쁘게 해보고 싶다고 하는 품목,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적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나그네로서 나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것인가 말이야. 지금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뭘 하시겠어요? 1초만 드릴까? 3초만 드릴까? 다 작정하라 이런 얘기. 오늘 분명히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하여야 되겠다, 이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버킷리스트 목록을 오늘 결정하는 예배 시간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일주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녀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에 세상이 되어질 일 두 가지를 크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롯이 그 당한 당사자예요. 롯이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았다. 두 번째는 노아가 홍수로 40주야를 내리는 홍수로 물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성서에 나타난 천지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 심판인데, 오늘 이 심판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며칠 전 몇 시간 며칠 온 그 빗물에 의해서 집안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서, 집안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바다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한강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차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한번 40주야 비를 내렸다 상상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40주야. 그때를 대비하는 나그네 인생의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날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버킷리스트에 그 항목을 넣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 사위들은
농담인 줄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하시는 줄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요즘도 수해 복구 사업에 가가지고서 땀을 그냥 빗물 속에서도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든지 말이야. 이런 넉나간 사람들이 말이야. 그게 일반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닌데 나라를 통치하고 지킨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런 것들을 내세운 국민의 수준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지도자로 뽑은 국민의 수준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이런 얘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말이지.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정신 나간 녀석이 핵폭탄을 터뜨릴지 몰라요. 정신 나간 놈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핵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생애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이 험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리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고 구원으로 동했는데 난 곧 지금도 또 다른 이웃 마을로 또 가야 되는데 전도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33년밖에 안 사신 나그네길 인생의 예수님보다 우리는 곱절로 3곱이나 가깝이 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의 남은 일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3번째 얘기가 뭐냐? 각자 여러분들은 선교사다 이런 얘기예요. 말라위에, 네팔에 이런 나라에 나가 계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선교사다 이런 얘기예요. 선교사라는 자각을 갖고 또 피차가 좋은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도록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그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내 이웃, 옆집에 사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과 주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사명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정말 바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이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각자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나 따르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3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은 뭐예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성경에는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 사도도 나오고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의 순교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나그네 길을 바로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선교사로서 거룩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본받는 신앙인의 길을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인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같이 좀 부릅시다. 찬송가 두 장만 부를 텐데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제목이 그건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그랬어요. 같이 부릅시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늘 인도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한 절만 더 부르십시다. 한 장. 511장입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네 집 근처 다니면서 네팔 가서 선교하시는 임 선교사님, 임 목사님처럼 멀리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 내 이웃,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림평화교회 해외 선교도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우리 대림평화교회 안에 빈자리 없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오늘 하루 자기를 돌아보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해로 고생당하시고 모두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치유하는 나그네 길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역사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회복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이제 1박 2일에 여러분들의 수련회가 잘 되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선교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